자, 안녕하십니까? 아, 이 계속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구원자의 실질적인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우리가 여태까지 쓰고 있던 예수님인데, 지저스.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기도의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계속 성경 말씀을 계속 찾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실질적인 구원자의 이름이 우리가 기존 무심코 넘어왔던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숨겨놓은 그 이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야후슈아, 예슈아, 추각형 예슈아 하면서 둘 다 구원자의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형 문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이름 주어 주실 때 그 이름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뜻이 없다든지 이렇게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어줄 수는 없죠. 바로 우리가 쓰는 예수, 지저스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어떤 성경적인 학자들의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실제 단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음역했다, 한자에서 음역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예수스에서 왔다라는, 예수가 예수스에서 왔다라는 주장도 있고 다양하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는 없죠.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요셉한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너는 그 이름을, 자, 성경을 쓰면 예수라 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 네모 속에 과연 그것이 맞느냐라는 얘기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을 영어로 for 해가지고 for 해석하면 왜냐하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네모 속에 들어가는 이름은 바로 그것 부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 쓰여 있어요.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그 이름 속에는 구원의 뜻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될지 판단이 되겠죠.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나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자,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분의 또 다른 이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네모 속에 들어갈 그 이름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긍하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아무 이름이 들어가도 안 되고 각 나라의 어떠한 문자 상황상, 음역상, 나라 어떠한 발음 구조상 지저스, 어느 나라는 지저스, 어느 나라는 예수, 어느 나라는 예수. 이 나라마다 그 이름이 다 달라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하다못해 그 오래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거의 나라마다 이름이 같잖아요. 부르는 게. 문자 쓰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읽는 건, 영어 같은 경우는 에이브람,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읽죠. 거의 다. 그죠? 엘리야. 근데 왜 굳이 유독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왜 나라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냐는 얘기죠.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이름인데. 여러분의 이름이 나라 상황에 따라 바뀝니까? 그건 아니죠. 쓰는 방법은 달라도 그 발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이 구강 구조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음을 못한다라는 것은, 이 발음이 계속 바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보다 성경 말씀에 더 오래 쓰여진 아브라함조차도 그 이름이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상황에 따라, 나라에 따라 100년, 200년 또는 그 짧게 계속 변했다라는 것은 뭔가 중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자,
네모 속에 예수를 쓰여 있어요. 성경 말씀에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사전에 보면 예수는 저주받을 사라질 자라고 쓰여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여기가. 그럼 어때요? 네모 분은 저주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아니하고라 그랬으니까 이 분은 이 저주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터이나. 나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터이나 이건 이해가 된다 그랬어. 좀 되지 않을까요? 너희가 크리스천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다.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굳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비슷한 얘기들이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인해 집이나 형제나 기타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쓰여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터이나. 여기서 그들이 나를 핍박하여서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바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 이제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에 그 이후에 전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영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for my name's sake예요. shake는 동기 목적이죠. For my name's sake. For my name's sake.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인해를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의 동기, 목적으로 인해서 또는 내 이름의 목적, 동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요. 자, 하나님은 일단 구약에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이름이 아니라 주셨죠. 왜 주셨죠? 정체성을 바뀌는 거죠. 정체성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죠. 왜 아브라함을 굳이 바꿨죠? 왜냐하면 이름 속에 정체성이 있고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이름은 여기서 말하는 name은 평범한 우리가 쓰는 보통 이름들이 아니라 그 name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죠.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울을 바울로. 자, 이름 속은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꿀 수 있죠. 그 이름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쓰는 예수, 지저스, 예수, 어느 나라인데 예수, 중국은 예수, 지저스, 예수스, 이예수스. 나라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죠? 그 이름들이 상황에 따라 번역에 따라 바뀌었는데 사실상 사실상 찾아봐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자,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죠? 바로 아담 하와가 와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를 졌는데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 또는 행위로서 계속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사실상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를 얻을 수가 없는 거고 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피의 값으로 죄사함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름 바로 뭐래요? 뭐지요?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바로 구원이죠. 구원자가 반드시 그 이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변함할 수 없는 거죠. 자,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점점 세상 징조,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거짓이 너무 팽배하죠. 서로 미움이 크게 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동시에 진리도 드러난다고 봅니다. 말세에 드러나지 않을 진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진리가 거의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상 핸드폰, 컴퓨터, 그리고 TV라든지 각종 정보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던 것들이 사실상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점점점 이해가 되고 있고 해석이 되고 있죠. 그만큼 말세라는 증거가 거의 확실한 거죠. 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했을 때 전 몰랐는데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거짓이 확실하고 그만큼 상응해서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다라고 말할 수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죠.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가 전혀 없어요. 들어주시지도 않으실 것 같고. 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우리가 미지근함 속에서 구원인지 아닌지를 헷갈려하는 이때에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별의 영을 얻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